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가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각종 예배들을 드리다 보면 예배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설교자는 그 말을 바꾸면 설교가 많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쩌다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어요. 지금 설교하는 설교자가 힘들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힘들까? 제사장들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누가 더 힘들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약간 우스꽝스럽지만 해보기도 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제사를,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분명해요.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의 핵심은 제사에 있었죠.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그게 이제 성막이죠. 제사를 드리는 때 그게 이제 절기고요.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그 제사에 참여하는 백성들의 성결에 대해서 율법이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핵심이 제사에 있는 거죠. 제사를 소홀히 하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소홀히 했죠. 제사에 적극적이지도 않았고 제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짐승들을 건져다가 고기를 구워 먹고, 사실 이제 기름은 하나님께만 바치게 되어 있는데 기름째 가져다가 자기들이 구워 먹고 제사를 소홀히 했죠.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냥 큰 게 아니고 심히 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소홀히 하는 것을 심히 큰 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존중히 여긴다, 멸시한다는 것은 제사에 관련된 거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표현하시고, 제사를 소홀히 하는 것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사랑은 표현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행동되어야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 예배인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을 하는데 그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애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하잖아요. 그럼 기념일을 그렇게 만들죠.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기념일이란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이런 거 2월 달에 한 번, 3월 달에 한 번 그런 거 있었잖아요. 사탕 주고 초콜릿 주고 그런 거 있었는데 막 자기들끼리 각종 기념일 만난 지 100일 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10일 단위로 기념을 한대요. 만난 지 10일 됐다, 20일 됐다. 그 말은 사실 그만큼 빨리 헤어진다는 의미도 돼요. 100일 채우기가 힘든 거예요. 10일 됐다, 20일 됐다 이렇게 지키죠. 달력에 기록된 모든 어떤 국경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날인 줄 알죠. 그래서 성탄절에도 데이트하여, 새해에도 데이트해요. 아무튼 빨간 날이면 무조건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국경일이 자기들을 위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은 막 자주 만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자주 만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싶은 거죠.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표현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걸 우리 신앙인에 적용하면 경건 생활이 소홀해지면 반드시 신앙은 식어진다 하는 거죠. 저는 괜찮아요. 경건 생활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과 믿음이 절대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경건 생활이 소홀해지면 신앙은 식어지게 돼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교회에서 주어진 임무는 수행할 수 있을지 몰라요.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어디 봉사도 하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은 반드시 식어지게 돼 있어요. 경건 생활이 소홀해진다, 영적 생명은 식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 예배드리는 날, 절기를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지금 본문은요, 새로운 왕국에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하셨을 때 왕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왕의 본분은, 과거의 왕은 전쟁에 나가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게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는데, 새 나라의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예배를 잘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왕의 본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안식일과 이 초하루와 이제 우리가 뒤에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 각종 명절들과 상번제와 이제 이런 예배 절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예배 때에 왕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거죠. 매일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때들이 있어요. 왕은 그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왕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해요. 가장 앞서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백성들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예물을 풍성하게 준비를 해야 있어요. 그게 왕이 백성들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어야 돼요.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2절에 보면요.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안뜰에는 왕이랄지라도 못 들어간 거예요. 안뜰 그 근처에 와가지고 문 통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는 거죠.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백성들보다 몇 걸음 더 앞에서 문턱에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백성들은 문 주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외에 각종 절기에는 백성들과 함께 그 문 주위에서 예배할 수 있었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보다 몇 걸음 앞에서는 예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넘어서는 제사장들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는 절대 침범할 수가 없는 거죠. 이방 나라들은요, 왕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곧 신이었어요. 신처럼 여겼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라 할지라도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지 왕이 신이 아닌 거죠. 그냥 백성 중에 한 사람일 뿐인 거죠. 우리가 살면서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로 보면 간혹 어떤 교회들을 보면 그 목사님이 하나님인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목사가 전하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지 목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이 완전히 하나님 자리에 있어. 그래서 사람들 그냥 이렇게 하죠. 그런 교회들이 간혹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면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됐든 우리의 가정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 경계를 딱 정하신 거예요. 아무리 왕이랄지라도 거기에는 넘어서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은 아무 때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죠.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는 우리가 알듯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이 하나님의 집이 모든 사람에게 그 문을 여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6일 동안에는 그 문을 닫아두라는 거예요. 이 문을 열지 말아라, 동쪽 문을.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면 그 문을 열어두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거죠. 왕에게만 공개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백성들도 3절에도 보면요.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그 문에 가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6일 동안은 그 문이 닫혀 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이 열리는 날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 문이 열리는 날이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는 때가 예배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다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다 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 나는 이 예배의 은혜의 보좌로 들어간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9절에 보면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아갈지며.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왔으면 다시 몸을 돌이켜서 반대 돌아온 길로 돌아가지 말고 쭉 나가서 직진해서 가라는 거죠. 단순히 질서를 위한 규례일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성지순례 같은 데 가가지고 유명한 옛날 성전이라든가 아니면 사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막 북적북적해요. 그러니까 한 통로로 그냥 쭉 가는 거죠.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해뒀어요. 서로 부딪히면 힘드니까. 질서를 위한 규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뒤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왔으면 앞으로 쭉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배를 시작했으면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직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직진해야 되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 자꾸 뒤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했으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런 저런 이유로 뒤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잠깐 하다가 뒤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탁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 예배를 보면 그 해찰이 많아. 해찰이. 특히 맡은 바가 많은 사람들은 더 그래요. 예배 시간에 부엌 일도 생각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 생각하는 거 많잖아요. 거기다 요즘 또 핸드폰까지 있어가지고 핸드폰도 울어대고 해찰이 많죠. 이런저런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 탁 예배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직진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새벽에 나왔어요. 새벽 예배는 구약으로 비유하자면 상번제에 해당되는 거죠. 매일 아침 저녁에 예배를 드렸던 상번제에 나왔거든요. 이 새벽에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깊숙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깊숙이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체험받을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서 영육간의 힘을 공급받고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